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십니다. 더 복되고 귀한 것으로 주님께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잠언서 말씀 가지고요. 계획은 내가 완성은 하나님이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베란다에서 이렇게 화분을 하나 키우다 보면은요, 참 어렵더라고요. 물도 주고요, 햇빛도 쪼여주고요, 제가 이렇게 가서 만져도 주고 그러거든요. 근데 죽어요. 식물들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식물 잘 키우시는 분들 보면 굉장히 저는 좀 부럽습니다. 근데 어느 농장에서 하우스 안에다가 클래식을 틀어줬대요. 그랬더니 그 식물들이 굉장히 이렇게 기름지게 또 아주 싱그럽게 자라났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아마 식물들도 어떤 감성이나 그런 데에 사랑에 반응을 한 거죠. 그렇다면 식물도 그런 치인데요. 우리는요? 우리는 어떨까요? 아마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것 같아요. 밤새워서 프레젠테이션 준비했는데 그 프레젠테이션 망쳤어요. 최선을 다했는데 그 결과가 정말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반대의 경우도 사실은 있잖아요. 그렇게 기대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정말 너무 멋진 그런 결과가 나오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그때 우리는 깨닫습니다. 내 입만 가지고 안 되는구나. 그래,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구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정말로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죠. 오늘 3절에서 말합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에도 말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셨다라고 고백해요. 사도 바울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사역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 열매 맺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않았던 것이죠. 거인 골리앗 앞에선 다윗도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 고백 속에는요, 바로 이거죠. 내가 싸우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 하셔. 이 싸움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그 분명한 믿음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죠. 사랑하는 오목종교 성도 여러분, 계획은 우리가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완성은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계획은 내가 세웁니다. 그러나 그 완성은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의 손이 움직일 때 우리의 삶은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풍성한 그런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사는 인생, 그것이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놓쳐서는 안 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사는 인생, 그것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놓쳐서는 안 되는 그런 축복의 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지혜롭게 계획하고 겸손히 맡겨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혜롭게 계획하고 그리고 겸손히 맡겨야 되는 거죠. 지혜롭게 계획하고요, 그리고 겸손히 맡기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나 하나님 믿으니까 그냥 내가 기도만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저는 해봤는데, 국민학교 다닐 때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하면, 여기 국민학교라니까 이상해 보이나 보다.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하면 그냥 내가 막 찍으면 다 그게 정답이고, 난 막 기도하고, 그리고 난 찍기만 하면은 점수가 잘 나오고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혹시? 저는 해봤는데. 그런데요, 오히려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요, 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주님 안에서 지혜롭게 나의 인생을 계획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신앙인이라면, 우리 신앙인이에요. 그렇다면요, 더 지혜롭게 나의 인생을 계획하고 그리고 그려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너의 행사를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 맡겨라. 그러면 내가 경영하는 거 이루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경영이라는 단어예요. 경영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경영이라는 단어가 회사를 경영한다 또는 회사를 운영하거나 사업하는 것을 의미하진 않아요. 내 삶 전체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치열한 고민이 또 그리고 그것에 대한 준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향한 방향 설정까지를 다 그 경영이라고 하는 그 단어 안에 포함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여기 보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뭐하라? 맡겨라 라고 말하죠. 여기서 맡기라는 말씀도요, 그냥 맡겼으니까 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돼. 나는 그냥 맡기고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뭐 정답을 찍을 수 있게 해주시겠지. 천만의 말씀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적극적으로 계획하고요. 그렇지만 그 완성은 하나님 앞에 의탁해라 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솔로몬이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에 경영이 있다라고 말하거든요. 문제는 그 경영이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내 욕심과 자기중심적인 사고만 가득 찰 때 그때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우리는요, 내 인생을 경영하는 거예요. 인생을 경영할 때 내 욕심으로만 경영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내 중심적인 사고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없고요. 그러면서 신앙인이라고 해요. 난 신앙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나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나 집사예요. 나 권사예요. 그렇게 얘기하면서요. 하나님은요, 그의 인생 가운데 없습니다. 그냥 자기 고집대로 살아요. 자기의 어떤 욕심껏 사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경영이 필요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옛날 드라마인데요, 상도라는 드라마 있어요. 거기 나오는 주인공 임상옥이라는 거상입니다.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그런 상인이 아니었습니다. 시대를 읽고요, 흐름을 분별하고요, 지혜롭게 경영하는 모습을 그 상도 드라마 전체에서 보여줍니다. 아무 때나 물건 사지 않아요. 때를 알고 사람의 마음을 읽고 필요한 물건들을 그 정확한 시점에 들여놓음으로써 큰 이유를 남깁니다. 그냥 무조건 열심히 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삶의 지혜와 경영은요, 때로는 그런 맹목적인 열정보다 더 크고 더 깊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서 15장에서 말합니다.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한다라고 잠언에서 이야기하죠. 즉 하나님의 백성은요, 무작정 그냥 열심히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삶의 전략을 세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복된 신학의 선배들도 그런 이들이 많았어요. 대표적인 사람으로 다윗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섭니다. 소년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설 때에 그때에도 지혜로운 경영이 있었어요. 사울 왕은요, 다윗에게 입고 가라고 자신이 입던 갑옷을 내려줍니다. 그리고 칼을 주죠. 그런데요, 다윗이요, 그 갑옷을 입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유롭게 움직여야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칼을 쓰지 않았어요. 왜요? 자기가 익숙하게 쓰던 물맷돌을 써야 됐기 때문이에요. 그것도 하나의 어떤 지혜였고 그것도 전략이었어요. 기드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주신 전략으로 300명을 가지고 수만 명의 미디안 군대를 혼백시백산시켰어요. 그들이 가진 무기는요, 별거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전략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참 덥지 않습니까? 정말 더워요. 근데요, 요 앞에서요, 뜨끈한 군고구마 팔면 그거 사 먹고 싶겠어요? 아주 그냥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끈따끈한 군고구마. 아유, 생각만 해도 땀나. 그죠? 오늘 같은 날은 아이스크림 팔아야지. 아니면 얼음 팍팍 넣어가지고 막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거. 그런 거 팔아야 팔리지 않겠어요? 근데 뜨끈한 그냥 따끈따끈한 군고구마 팔아갖고는 안 되는잖아요. 이 당연한 선택이요, 여러분 사실은 지혜라는 겁니다. 세상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현대백화점이라고요, 강남의 압구정에 있는 현대백화점하고요, 저기 마산에 있는 현대백화점하고는요, 디스플레이 자체가 다릅니다.
뭘 이렇게 전시하네 달라요. 계절과 유행을 따라서 또 달라가고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처럼이라고 말하면서 같은 복음을 전하지만 대상에 따라서 접근 방식이 다른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는 경영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 말합니다.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순결함만 가지고 있어서는요, 이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순하고 그냥 이것도 그냥 저것도 이래도 그냥 네, 저래도 네 하다가는요 아무것도 안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지혜가 함께 할 때 비둘기처럼 순결한 그 순결함이요 세상에서 빛을 발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요 종종 열정은 있어요. 그런데 지혜가 부족한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마치 호세아 7장에서 경고하는 에브라임처럼 말이에요. 호세아 7장에서 말합니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 거다 그래요. 뭐 할지 모르는 거예요. 뭘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뭐 해야 되지? 그냥 이리저리 방황하는, 헤매며 살아가는 인생 방향 없는 수고는요 결국 아무것도 결론이 나지 않는 거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단순히 그냥 착하게만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지혜롭고 효과적으로 인생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세요. 웨슬리 목사님도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에 헌신하되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게 활용하라 라고 그렇게 강조한 것을 봅니다. 복음을 들고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지만 지혜와 순결로 우리는 무장하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치열한 세상에서요 그냥 착하게 또는 그냥 이래도 저래도 그렇게 하면서 이길 수 있을까요? 버틸 수 있을까요? 지혜와 순결을 겸비할 수 있도록 우리는요 기도해야 되고요, 지혜와 순결을 겸비할 수 있도록 그들을 우리는 가르쳐야 될 의무가 우리 신앙의 부모들에게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대는요 점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시대는 점점점 어두워지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경영자,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경영자가 다 되시는 우리 어목촌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로 계획하고 믿음으로 맡기고 순결함으로 걸어가는 삶, 이게 바로 복된 인생이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지혜로 계획하고요, 믿음으로 맡기고요, 순결함으로 걸어가는 삶,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정말 복된 인생이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어목촌교회 모든 성도들이 지혜와 믿음과 그리고 순결함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요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바르게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하는 그 사람을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사용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서 21장 보니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유, 그래도 이게 맞지, 이게 맞아, 나는 옳아, 그리고 또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이 정도는 그냥 넘어가야 되지 않나?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 어쩌면 그냥 옆에 있는 사람 정도는 뭐 그냥 이렇게 어떻게 하다 속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까지 속일 수 있으시겠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겉모습만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판단보다 더 깊은 곳에 왜 그렇게 했던가, 왜 그렇게 했던가 하는 것을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아니 뭐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이 왜 그렇게 행동했는가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여러분 경험하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어린 아이만 옆에 있어도요, 어린 자녀만 옆에 있어도요, 행동이 달라져요. 예전에 저희 아이가 좀 이렇게 어릴 때 얘기예요. 운전을 합니다. 근데 뭐 한적한 곳이니까 그냥 이렇게 뭐 차도 하나도 없고, 진짜 차가 없었어요. 차가 진짜 없었어요. 진짜 차가 없었어요. 그래서 빨간불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뒤에서 아빠 빨간불에 가면 안 되잖아. 제가 말입니다. 그 음성이 지금도 귓가에 쟁쟁해요. 지금도요. 아빠 빨간불에 가는 거 아니라는데. 그 음성이 지금도 제 귓가에 쟁쟁합니다. 그 이후로요, 정말로 제가 그 질서를 지키려고 노력해요. 보는 눈이 있다는 것, 그 하나만으로도요, 우리의 행동이요 바뀌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지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행동하시겠어요? 이제 우리가요, 하나님이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으시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그것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말, 나의 행동, 또 우리의 태도는요, 분명히 바뀌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테런스 멜릭 감독의 실화 영화인 히든 라이프라는 영화가 있어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오스트리아 한 시골 농부인 프란츠 예거스테터의 이야기입니다. 그 히틀러에게 충성 맹세를 요구받아요. 근데 뭐 시골에 그냥 농부입니다. 그런데 자기 신앙과 자기 양심에 어긋난다면서 거부해요. 결국엔 감옥에 갇힙니다. 사람들에게 외면당합니다. 가족마저 위험에 처하게 돼요. 주변에서 얘기해요. 그냥 마음에 안 들어도 그냥 서명만 하면 되지 뭐. 가족 생각해서라도 타협해. 그런데요,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은 것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은 것을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선택. 그러나 그는요, 하나님 한 분 앞에 정직하게 살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걸은 거죠. 근데 여러분, 그 작은 진실함이 지금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고 있잖아요. 지금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금 어떤 삶을 선택하고 있냐?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선택하고 계십니까? 바른 삶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냥 도덕적으로 나 뭐 띄어먹은 거 없어, 나 뭐 도둑질한 거 없어, 나 사람 안 죽였어, 도덕적으로 착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신앙인의 바른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가는 자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바로 신앙인의 바른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그러네, 요즘 뭐 세상은 좀 이상하죠. 정직하게 살면 왜 그렇게 미련하게 살아? 왜 그렇게 미련 곰퉁이처럼 살아? 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물건 뭐 위에는 좀 좋은 거 놓고 밑에는 조금 이제 상한 거 놓고, 보이지 않을 때는 그냥 아무렇게나 생각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겠어요? 우리의 수고가 진실하지 않다면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그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적은 소득이 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낫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크고 화려한 성취보다 의로운 과정, 정직한 삶을 기뻐하세요. 잠언서 16장에서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고 주머니 속의 저울주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의 저울은요 정확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저울은요 정확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저울은요 정확합니다. 우리의 동기, 나의 태도, 나의 중심을요 끝까지 저울질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정도는 좀 괜찮지 않아요? 이 정도는 그냥 넘어갈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내가 보기엔 괜찮아 보여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이라면 우리는요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묻고 또 물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나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당당한 삶을 살고 있냐고요. 사람들에겐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 이 정도면 이 정도면 그냥 준수하지 않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신앙인입니다. 신앙인이기 때문에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떳떳한가?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향한 열정, 그것이 크면 클수록 그 열정은 더 정결한 곳으로 흘러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오목종교회 모든 성도들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뜨거운 마음이 정직과 진실함 속에서 흐르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는요 아름다운 신앙의 명문가를 꿈꿉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그 모습을요 보고 배운다는 거예요. 그대로 살 거라는 거죠. 나처럼 살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처럼 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나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시냐고요? 아니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고 당당한 모습으로, 바른 신앙인의 모습으로 내가 먼저 설 때에 우리 자녀들도 나의 모습을 보고 그대로 살아가며 아름다운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오목종교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시선 아래서 보이지 않는 그 자리에서 빛나는 정직함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인생이 바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임을 기억하시고 이제 그렇게 살아 아름다운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어가는 우리 오목종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삶을 살아야 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신뢰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생각 좀 해볼까요? 계산기 좀 두들기고 맡길까요? 하나님인데요. 여러분, 하나님 신뢰하시고요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에는요 반드시 이끌림이 필요해요. 누구의 손에 이끌리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과 결과가요 완전히 바뀌잖아요. 예전에 전 미국에서 잠깐 있을 때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공항에서 누가 나와서 가방 받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직업이 바뀐대요. 런드리 하는 사람, 그 세탁소 하는 사람이 나와갖고 받으면 그 사람은 거의 7, 80%는 세탁소 하고요. 리코스터와 하는 사람, 그냥 잡화점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가서 받으면요, 그 사람은 결국에는 이민 와가지고 결국에는 그런 거 잡화점 같은 거 한다는 거죠. 누구의 손에 이끌리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과 결과가요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요 누구의 손에 이끌림을 받고 싶으세요? 아마추어하고 프로의 차이는요 단순히 기술의 차이가 아니죠. 단순히 돈을 받고 안 받고의 차이가 아니에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정말 프로야 라고 말할 때는요 이 사람 신뢰할 만한 길잡이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계적인 투자자 워런 버핏이요 수십조 원을요 빌 게이츠 재단에 기부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돈 버는 재주는 있는데 선하게 쓰는 재주는 없어. 그래서 그것을 정말 잘하는 이들에게 나는 이걸 맡길 거야 라고 하면서요 워런 버핏이요 그
빌 게이츠 재단에다 수십 조를 맡깁니다. 자신의 한계를 아는 사람이요 맡길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맡길 수 있는 그분에게 맡기는 거, 그게 바로 진짜 지혜로운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요,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요 누구에게 맡기겠습니까? 솔로몬의 대답은요 너무나 명확해요. 바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라라고 말합니다. 지혜로운 삶이란 것은 내가 모든 것을 다 컨트롤하겠다 그렇게 애쓰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지혜로운 것은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거죠. 다윗도 솔로몬도 사실은요 뛰어난 전략가였습니다. 주변에 수많은 참모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요 진짜 길을 찾아야 될 때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어요. 본인들도 전략가였고요. 주변에요 정말 많은 참모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그들이 길을 찾아야 될 때는요 성전에 올라가서 무릎 꿇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에서 말하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랬죠. 가장 높은 지혜, 가장 완전한 인도는요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맡길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맡기려면은요 먼저 필요한 게 있어요. 뭔가를 맡기려면요 필요한 게 있는데요.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신뢰입니다. 믿음이에요. 집사님, 저한테 한 1억 좀 맡길 수 있어요? 그냥 웃기만 하고 말을 안 하는데 날 못 믿는구나. 저는요 저희 와이프한테 1억 좀 맡길 수 있습니다. 제가 믿어요. 여기는 아무도 안 믿는구나. 먼저 믿어야 맡기는 거거든요. 저희 아버지 잠깐 얘기해 드릴까요? 저희 아버지가 편찮으셨대요. 그래서 병원에 가셨답니다. 집 앞에 병원에 갔는데 이 웬일이에요? 집 앞에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요 아주 저희 아버지 표현으로 새파랗게 젊더래요. 새파랗게 젊더래. 도대체 신뢰가 안 가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어떻게 해요? 갔으니까 얘기를 쭉 하고 약을 탔습니다. 에이 안 되겠어. 저희 아버지 사당동 병원 다니시니까 사당동에 갔습니다. 사당동에 가서 맨날 다니던 그 이렇게 연세 드신 그 의사분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얘기했습니다. 약을 탔습니다. 그런데 똑같더래요. 그 젊은 의사를요 믿었더라면 시간도 아끼고 돈도 아끼고 그리고 이렇게 회복도 좀 빠르셨을 텐데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는 거 그것은요 내 생각을 멈추는 거예요. 그분께 순종하는 삶으로 이어져야 되는 거죠. 내 생각을 좀 멈춰야 된다고요. 내 계산기 두들기다 보니까 하나님 믿지 못하는 거고요. 내 계산기 두들기다 보니까 맡기지 못하는 거고요. 내 계산기 두들기다 보니까요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서 그래서 말하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기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이요 굉장히 단순한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의 중심을 아시고 나의 수고를 아시고 반드시 갚아주신다. 지금은 좀 손해 같아 보여도 하나님은요 반드시 갚아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요 믿는 거예요. 그 내 수고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질 때 비로소 내 인생에 복된 열매가 맺히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이끌림,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야 되는데요. 그 이끌림을 받기 위해서 또 하나의 전제가 필요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겸손이에요. 잠언서 15장에서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그랬어요. 겸손한 자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그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잠언은요 교만한 자에 대해서 계속해서 경고해요.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거든요. 또 18장에서 보면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그래서 겸손한 자의 마음에
함께 하시고 그의 인생을 이끌어 사용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그게 바로 복된 인생의 첫걸음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요, 그 자녀들에게 무조건 열심히 살아라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솔로몬은요, 그 자녀들에게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가르쳤어요. 그의 말에 귀 기울였던 히스기야 왕이나 요시야 왕은 승리하는 삶을 살았고요, 말씀을 무시했던 여호야긴과 시드기야 왕은요 결국 멸망의 길을 걸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사랑하는 목청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요 결코 만만한 시대가 아니잖아요. 기후위기, 또 전쟁, 또 물가 상승, 모두가 혼란과 불안을 안고 살아가요. 그러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한 길을 제시하고 있잖아요. 잠언서 3장이죠.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또 역대하 2장에서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랬어요. 이제 이끌림을 받는 우리 오목촌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는 우리 오목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긴 내 인생이요, 하나님 책임지신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맡긴 내 인생은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세워주실 거예요. 시절이 어려울수록 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시대를 새롭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이들이 요즘 정치인들 그런 단어 쓰더라고요. IMF 때보다 더 어렵습니다. 그런 단어를 써요. 그러면서 흉년의 때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여러분, 흉년의 시대에요, 100배의 복을 받은 이삭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섰던 이삭은요, 흉년의 때에 100배의 복을 받았어요. 그러면요, 일반의 때의 100배가 아니라 흉년의 때의 100배이기 때문에 이거는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흉년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이때에 100배의 복을 간증할 수 있는 우리 오목촌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교훈하시고 또 지혜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완성은 오직 주님께만 맡기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과 신실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이 아닌 주님만 신뢰하며 순종의 길을 걷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어렵고 힘든 흉년의 때입니다. 이때에 100배의 복을 간증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며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